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엔 예기치 못한 위기들이 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참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행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능히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 방법들을 쫓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위기를 능히 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많은 경우 본능적으로 인생의 이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찾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세상 방법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장 말씀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아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을 더 힘 있는 나라로 세우리라, 이런 꿈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좀처럼 낫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해집니다. 아하시야는 이 병으로 인해서 혹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사신을 블레셋의 도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사신을 에그론으로 보낸 목적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낫는지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알세붑은 블레셋의 도시 에그론에서 숭배되던 신이었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알세붑이 질병과 죄앙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왕이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묻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질병을 재앙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알세붑의 도움으로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시아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따라서 아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아시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아시아가 생명이 위태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신 바알세붑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믿는 대상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아시아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바알세붑을 찾았다는 것은 아시아는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세붑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왕이 하나님보다 바알세붑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하나님보다 바알세붑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정 환경과 그의 부모의 영향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자들입니다. 특히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강력하게 추진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자라난 아시아였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아닌 주변의 여러 나라의 신들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가 하나님보다 바알세붑을 찾은 것은 그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아도 하나님 아닌 바알을 의지하고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 아닌 바알세붑을 의지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신하들도 그렇게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를 보아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병에 걸렸을 때,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질병과 재앙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이 아시아가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그가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알세붑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재앙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바알세붑을 찾아갔던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이런 것이었기에 아하시야 왕도 생명이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신앙의 환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빛이 되라고 하셨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세상을 단절시켜버리고 따로 분리되어서 너희들이 거룩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생활해야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 생활하다 보니까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 성도들은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 환경을 조성하여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른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알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의 감동적인 간증을 공유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 방법에 노출된 우리들이 그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있게 알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세상 가치관들이 막 쏟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경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을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방법과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면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맛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습관을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자세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 헌금을 드릴 때에도 쓰고 남은 어떤 재정에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삶 속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때 세상 가치관과 세상 방법에 노출된 우리들이 중심 잡아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세상 방법과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환경을 잘 조성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방법, 세상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우리가 또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직장에서 일이든 교회 안에서 일이든 자녀를 키워내는 일, 자녀를 교육하는 일,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 방법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인간적인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바알세붑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야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맡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야 왕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경고를 듣고 아시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야의 아버지 아방은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그러기에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아시야는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야는 하나님께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었어요. 이 일로 50명의 군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아하시야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50명의 군사가 그냥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는 그런 일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50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체포하게 합니다. 또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심판했어요. 그래도 아하시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아하시야는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게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더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회복하십시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 세상 방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추지 않으면요, 문제 만나면 아시아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했던 문제 해결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서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노출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이런 노출에 의해서 세상 방법으로 쏠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나누시고 셀 안에서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동력자들 중에,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음으로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을 볼 때 특별한 경우야 하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간증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새롭게 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힘있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십시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별해 내시고, 혹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관계를 강화시키고, 이런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두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